할렐루야. 오늘은 기도의 달 9월 첫째 주일입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천하 만민 주 앞에 간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나라 향하여 곧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대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대학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이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우리들 다 깊은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무더운 여름도 지나가고 오곡이 무르익는 은총의 계절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갖지 못하였어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주의 예배자리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낙심되었을 때에 소망을 주셨고, 탈선이 되었을 때에 바른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이 시간 산제서로 영광 올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난의 영혼 편히 칠 곳과 풍랑이라도 안전한 포구 폭풍 가지고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면 위태할 때도 안도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올여름은 유난히도 무더위와 폭음으로 기승을 부렸지만 이 또한 지나가는 하나님의 칼끝 같은 섭리의 가정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이 시작되는 9월의 첫째 주일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며 새로운 소망을 갖도록 계절의 별안을 주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깊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불안한 시간 속에서도 각자의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지만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기보다는 세상과 타협하며 말씀을 뒤로 한 채 게으름에 지은 죄와 부지 중에 지은 죄까지도 이 시간에 고백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셔서 거룩한 몸으로 오직 주님에게만 영광을 올리는 참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9월은 기도의 달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엎드려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의 열정을 가진 사람은 시련을 두려워하지 아니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기도의 용사로 거듭나게 하시며 기도의 날개를 달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코로나19로 인하여 삶이 힘들어지고 막막해진 백성들에게 성령께서 불쌍히 여기사 코로나를 극복하고 치유하고 종식되게 하시며 지혜롭게 앞으로 살 길을 인도하여 주시며 백신이 원활히 접종되어 집단 면역이 되고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어 종식되고 모든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전 세계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에게 그간 어리석음에 오랜 시간 인내해 주셨습니다. 코로나 2년여간의 기간을 참 은혜이었습니다. 이렇게 길게 유행할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직도 수그러지지 않는 코로나, 앞으로 어떤 재앙이 불러올지 아무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준비한 백성만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질병을 막을 방법과 삶이 회복되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으며 순종하는 길밖에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말씀하신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을 면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이 어려움과 어둠에서 벗어나 죽음의 심판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와 민족을 국리히 여기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합심 중보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폭포수와 같이 쏟아부어 주사 범국민적으로 각성하고 회개하는 기도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신실하고 참되게 살게 하시며 의롭고 정직하게 살게 하옵소서. 약한 자의 이웃이 되고 낙담한 자에게 소망과 위로를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영육 간에 강건하게 하옵시며 천국의 말씀을 듣는 이 행복한 시간을 통하여서 특별히 은혜가 한결같이 내려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시며 준비하신 축복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힘주시고 영력을 더하여 주시사 살아있고 활력있는 말씀으로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에 참여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영원 불멸의 생명수를 마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오늘도 수고하고 있으시는 모든 손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세상 끝날 때까지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무더웠던 8월도 지나고 가을 장마도 그치고 결실의 계절 9월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9월 한 달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또 한 달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어리석은 일 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배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의 것을 성별할 수 있는 거룩한 마음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믿음을 따라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 싸우니 흠양하여 주시옵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진하게 느껴집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무지몽매한 백성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지만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의지하여 더욱더 믿음 위에 서게 하시고 소망 중에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봉독합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은 제바다 자매가 찬양으로 영광 올립니다.
모두가 인식하고 있는 신앙적 어떤 상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살면서 힘들어지고 어려움이 자꾸 오게 되면 내가 열심히 믿지 않아서 그런 것 아닌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우리는 의심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치지만 내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계속 오게 되면 그땐 우리가 당황이 되고 자꾸 우리는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런 신앙적 구도에 아주 익숙해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이 길어서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오늘 1절에 보면 그와 같은 상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신광야를 떠나 르비딤에 도착하여 거기 장막을 쳤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실 물이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냐고 내 마음대로 르비딤에 가서 장막을 쳤는데 물이 없다. 거긴 아무 일을 달 이유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르비딤에 가서 장막을 쳤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이 풍성해야죠. 이렇게 르비딤에 물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물이 없다는 사실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물 부족 현상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분열을 시키는 결과를 낳고 말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하여 물을 내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취급한 것을 후회를 했습니다. 또 모세는 모세대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꾸짖었습니다. 2절에 보시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후에 이 사건은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 지팡이를 들어 반석을 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반석이 터지며 거기서 물이 솟았어요. 그래서 이 물 부족 현상은 다 해결되는 것 같았습니다. 왜 저들이 목마른 걸 다 해결했으니까요. 그러나 그 후유증은 만만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공동체 팀워크가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모세의 리더십에 큰 손상을 입게 됐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기본적 신앙의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신앙적 확신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야? 안 살아계신 거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 문제가 의심이 되면 다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했다는 겁니다. 7절을 보면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끝난 거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모습을 바라본 모세는 정말 큰 마음의 타격을 입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을 영도해 나갈 수 있는 의욕을 다 잃어버리게 돼요.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물 없는 르비딤으로 인도하셨을까? 하나님이 실수하신 거 아닌가? 여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은혜의 가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한 가치를 모르고 살 때가 많아요.
수고하지 않고 얻은 것에 대한 전혀 그 가치를 느끼지 못합니다. 부잣집 아이들이 돈 가치를 모르듯이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자유 대한민국에서 마음껏 예배드리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꾸매 우리가 뉴스를 통해 보는 대로 탈레반이라고 하는 이 조직이 나라를 점령했을 때에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그 백성들이 자기 조국을 목숨 걸고 탈출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넓다고 하지만은 저들이 거할 곳이 어디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아무 거리낌 없이 예배를 드려요. 아무 부족함 없이 밥 한 술을 떠요. 아무 거침없이 물 한 모금을 마셔요. 그런데 우리는 그 가치를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무리 없는 르비딤으로 백성을 끌고 가십니다. 정말 우리는 이 평범한 것들에 대한 가치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삽니다. 어느 글에 보니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감사의 반대말은 불평이 아니다. 그럼 감사의 반대말이 뭐냐?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게 감사의 반대말이라고 그랬어요. 맞는 말 같습니다. 정말 우리는 예배 1시간 드리는 거, 밥 한 술 뜨는 거, 물 한 모금 마시는 거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지 은혜로 생각 안 했어요. 르비딤의 이 반란 사건 오늘날은 없을 줄 압니까? 만약에 일주일 동안 단수를 한번 해보세요.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요즘도 못지 않습니다. 물을 달라, 물을 달라, 대통령 내려와라. 얼마나 소리치겠어요? 현대판 르비딤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평범한 일상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보고 보니 그 당연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그걸 잃어버리고 이걸 지금 와서 깨닫는다고 하니 얼마나 어리석냐 말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리 없는 르비딤으로 인도하셨을까? 그건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기 위한 영적 훈련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고 가나안 땅으로 지금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목말라 죽게 하시겠느냐는 거예요. 아니 이거는 당연한 상식적인 영적 논리 아닙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들은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뭐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아주 고차원의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아주 당연한 상식적인 영적 논리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걸 보면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상식 이하의 신앙을 갖고 산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신앙생활이란 어떤 뭐 굉장한 어떤 걸 배우는 게 아니라 상식을 배워가는 과정이라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우리는 상식 이하의 삶을 사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이 광야에서 물 한 모금도 해결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임을 르비딤에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 물이 없을 때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습니까? 아합 왕은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아니하니 온 군대를 풀어 물 근원을 찾았다고 그러는데 뭐 그거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죠. 또 우물도 팔 수 있겠죠. 그러나 물은 만들 수가 없어요. 이 물 한 모금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쳐다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인간들이 이 상식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사실 신앙인들이 넘어지는 이유는
엄청난 영적 수준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상식적인 두 가지를 모르기 때문에 인간은 넘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의 가치를 몰라. 다 당연한 줄 알아. 또 하나는 나는 물 한 모금도 해결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라는 걸 이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살아요. 이것이 르비딤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본문을 보니 또 큰 사건 하나가 또 터졌어요. 그게 뭐냐면 아말렉이 쳐들어온 겁니다. 아말렉이. 오늘 8절을 보면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는 그때라고 하는 요 타이밍이에요. 그때가 언제를 말하는 겁니까? 그때 아말렉이 쳐들어왔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때라고 하는 건 지금 말씀드린 것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 원망을 하고, 모세는 리더십에 상처를 입고 의욕을 잃어버리게 되고, 백성들은 기초신앙까지 뿌리째 흔들리는 바로 그때에, 여러분, 바로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어요. 왜? 며칠 전만 해도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사람이었거든요.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전쟁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상황을 가끔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우리 인생에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 가운데 뭐 설상가상이니 뭐 엎침대 덮친격이다 이런 말이 그래서 생기는 거죠. 한 가지도 지금 해결 못해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아니 내 인생에 또 아말렉이 쳐들어와.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없다가도 문제가 한번 터지면 겹겹이 오는 거예요. 육적으로도 힘들고 영적으로도 공부해서 기도해도 기도도 안 되고 모든 것이 다 소진되고 번아웃되어 있는 상태인데 거기에 또 아말렉이 쳐들어와 내 인생에.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주저앉게 되고 포기하게 되고 의욕을 잃게 되고 그냥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상황에서 모세에게 배워야 됩니다. 모세는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세는 백성들과 더불어 아말렉과 나가 싸웠다는 거예요. 모세는 이 상황에서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싸우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결과는 뻔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 인생에 세 가지 결과가 옵니다. 이 상황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첫 번째는 다 빼앗기는 거예요. 정말 내 인생이 빈털터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면 포로로 끌려가는 거죠. 내 인생에 내가 주도적으로 내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타에 의해서 끌려가는 인생을 살아요. 비참한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내 인생을 주물럭거려요. 최악의 경우는 뭐냐? 죽는 거죠. 온갖 스트레스로 인해서 온갖 불치병이 걸리게 되고 결국 내 인생은 비참하게 끝나요. 오늘 9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모세는 산에 올라갔고 백성들은 나가 싸웠습니다. 르비딤 바로 그 자리에서. 여러분, 이것이 침체를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지칠 대로 지친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야, 얼마나 힘이 드냐. 이젠 좀 쉬어. 그리고 원기도 좀 회복하고 그리고 한번 또 해봐.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말씀한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싸우라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더 높은 목표에 도전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일한 처방전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아시는 대로 브엘사바로 도망가다가 기진하고 탈진이 돼서 로뎀나무 그 아래 그늘 아래 누워서 죽기를 간청하는 거예요. 완전한 침체고 완전한 몰락이죠. 왜 그렇게 됐나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엘리야는 그 천하의 아합왕한테 가서 가뭄을 예언했습니다. 그 예언대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3년 6개월이 지난 후에 갈멜산 위에서 아합이 섬기는 신이 참신이냐, 내가 섬기는 신이 참신이냐, 그걸 영적 내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야의 그 제단에 불을 내려주셨어요. 그 기세를 몰아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도합 850명을 다 처단해버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야. 엘리야의 인생에 르비딤의 이 사건이 엘리야의 인생에 찾아온 거예요. 정말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아합과 싸운 겁니다. 승리했어요. 그러면 엘리야가 바라는 세상이 와야 하잖아요. 엘리야가 꿈꾸는 세상이 펼쳐져야 하잖아요. 그런데 웬걸 개미새끼 하나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명령 받들어 이렇게 목숨 걸고 했는데 이번에는 이세벨이 칼을 들고 엘리야를 또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도망가는 것도 한두 번이지 세 번째잖아요. 첫 번째는 그리 시냇가에 숨어 3년 동안 숨어 있었고, 또 거기서 나왔을 때는 그 사르밧의 어느 가난한 과부에 또 얹혀서 그리고 거기 숨어 있었고, 이번에는 또 이세벨의 칼날을 피해서 또 도망을 가야 하니 기진맥진하고 탈진이 되고 침체가 되어서 로뎀 나무 밑에 누워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 선지자를 어떻게 회복시키셨을까요? 너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됐냐? 내가 휴가 기간 한 달을 줄 테니까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장어구이도 좀 먹고 몸보신 좀 하고 원기 회복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해봐.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처방전에는 그런 처방은 없어요. 이렇게 기진에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전쟁터로 가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명의 현장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엘리야는 40주야를 걸어서 호렙산의 어떤 동굴 앞에 이르게 돼요. 동굴은 왜 갔을까요? 그 시원한 그늘에서 쉬라는 거 아닙니다. 거기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북이스라엘 왕국의 왕을 삼고 엘리사를 불러다가 너의 후계자를 삼고 아람의 하사엘을 찾아가라. 거기서 일어나서 이 엘리야는 사명을 감당해요. 엘리야의 인생 가운데 그 이후로 침체는 없습니다. 부지런히 사역을 감당했고 마지막에는 불말을 타고 하늘로 승천하는 그야말로 영광스러운 인생의 종말을 그가 장식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도 그렇습니다. 비록 르비딤에서 물이 없어 침체된 상황이었지만 아말렉이 쳐들어올 때는 달랐어요. 가서 싸운 거예요. 아말렉과 싸운 결과 얻어진 결과는 뭡니까? 승리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승리는 단순한 승리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걸 다 회복하는 승리였어요. 르비딤에 물이 없었을 때에 저 이스라엘 공동체 팀워크가 완전히 무너진 것이 다시 회복된 거예요. 완전히 그야말로 손상을 입은 모세의 리더십이 다시 원위치가 됐어요. 또 하나님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늘 흔들렸던 저들의 그 기초신앙이 다시 원위치로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그 제단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불렀다는 것입니다. 오늘 15절 16절을 보면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호와 니시, 여호와 깃발, 여호와는 깃발 이런 뜻입니다. 아말렉과 나가 싸웠더니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고 마지막으로는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얻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플라스틱을 가지고 똑같은 인형 2개를 만들었어요. 겉으로 보면 똑같아. 그런데 인형 하나는 그냥 보통 일반 인형처럼 만들었고 또 하나의 인형은 오뚜기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일반 인형은 한번 쓰러지면 다시 못 일어나요. 누가 일으켜 주지 않으면. 그런데 아시는 대로 오뚜기는 10번을 쓰러뜨리면 또 일어나고 1000번을 쓰러뜨리면 또 다시 일어나는. 그 이유는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 오뚜기 엉덩이에 거기에 무거운 쇠를 거기다가 붙여서 무게 중심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이 다른 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똑같아. 그런데 다른 점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한번 쓰러지면 일어나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쓰러져도 일으킴을 받고 거꾸로 디름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이유는 왜 그러냐? 성령께서 내 인생의 밑바닥에 무게의 중심을 잡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까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8절에서 31절 보시면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옛날에 그 명화 사운드 오브 뮤직 모르는 분 없을 거예요. 그 사운드 오브 뮤직 그 가사 가운데 명가사가 나가 있죠.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Climb every mountain. 산을 보면 올라가라. Ford every stream. 시내가 있으면 건너가라. Follow every rainbow. 무지개를 보면 쫓으라. 내 꿈을 찾을 때까지. 참 좋은 가사죠. 여러분, 막연히 기다리는 사람에게, 그냥 침체되어 앉아있는 자에게 기회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험한 산에 도전하고 깊은 강에 뛰어들고 막연한 듯한 무지개도 추격해보는 이 용기와 도전 정신이 있을 때에 꿈이 성취된다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까? 겹겹이 많은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었지만, 그런데 여기에다가 코로나라고 하는 아말렉까지 또 쳐들어오니 우리는 아연질색할 수밖에 없어요. 다 죽겠다고 아우성 아닙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나가 싸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코로나, 여기 어떤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메시지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똑똑한 것 같지만 우린 상식 이하의 믿음을 갖고 살아가요. 은혜의 가치를 몰라요. 또 물 한 모금도 해결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인 것도 모르고 우리는 소리 지르며 침체에 빠지고 낙심이 되고, 그럴 때 또 아말렉까지 쳐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주저앉아 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휴가 기간을 주신 적이 없어요. 나가 싸우라는 거예요. 싸워야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깃발을 들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라고 하는 이 아말렉, 우리가 싸울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나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세파 속에 저들이 사는데 이번에는 또 코로나라고 하는 아말렉이 우리 인생을 쳐들어왔습니다. 모든 것이 못 살겠다고 다 우성이고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가 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 믿음을 가지고 싸워 승리하며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깃발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만만치 않은 인생이었는데 코로나라고 하는 이 아말렉이 또 쳐들어와 우리를 괴롭힙니다. 우리는 주저앉아 있고 못 살겠다고 아우성을 전 국민이 치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아말렉과 싸우라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의 여호와의 니시, 깃발을 우리는 소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58장입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흔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영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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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광고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은 기도의 달입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가 또 한 달 연기가 됐어요. 10월 첫째 주일까지. 아마 정부에서도 코로나는 정복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위드 코로나라고 해서 코로나와 함께 살아야 하지 않느냐. 방역 패러다임을 바꾸는 과정 속에 한 달 동안 아마 시험 기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떨는지는 모르지만 정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도의 달이니만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아까 탈레반 아프가니스탄 얘기도 했지만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그게 기도 좀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고 서욱 주집사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성영자 권사님 친정어머니 되시는데 저 진주에 사셨더라고요. 100세 시대인데 이분은 100세를 더 사셨어요. 101세 한 세기를 사시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광우 선교사님께서 주택을 조그마한 거 하나 구입해서 이사를 하셨습니다. 내가 말씀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선교사님들이 은퇴하면 제일 비참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들은 은퇴를 해도 은퇴 이후에 그 모든 생활을 교회에서 어느 정도 책임져 주시지 않습니까? 선교사는 아무것도 없어요. 연금도 없고 그렇다고 뭐 저금을 해놓은 것도 아니고 한평생 외국에서 목숨 걸고 싸우고 은퇴하고 오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총회소대 선교사님 이 은퇴 후에 그 복지를 위해서 많이 애를 쓰거든요. 그래서 그 총회 방침에 따라서 선교사님이 한 옛날부터 조금씩 그 주택 부금을 본 거예요. 그래도 지혜가 있는 거죠. 은퇴하면 그것도 살 수 있는. 그래서 이 코로나가 깊어지고 또 코로나 선교지에 들어가니까 언제 들어갈는지도 모르고 또 딸내미는 또 장신대 입학을 해서 다니고 있고 선교사가 한번 나오면 이렇게 선교센터 같은데 일주일씩 계약을 맺고 하다가 선교지로 돌아가거든요. 이제는 뭐 선교지도 꽉 찼어요. 거기 나 혼자 눌러붙어 살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좀 무리해서 그 부금 보는 것도 위해서 한번 신청을 해봤더니 대뜸 또 당첨이 됐어. 그래서 졸지에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바라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여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오.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시기를 원합니다. 치유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거룩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두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께 박수로 영광 올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내주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코로나라고 하는 아말렉을 당하실 때에 하나님 능력 의지하여 나가 싸워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소유하며 승리의 삶 살아가기를 원하는 저희들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와 이 재단에 속해 있는 모든 권속들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